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청년들이랑 방학 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방학이 되면 순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광주에서, 또 청주에서, 이렇게 충주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내려와서 순천에서 방학 동안에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9월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물론 청년들이 또 그 안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랑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가야 해요, 이제는 공부해야 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방학 동안에 신나게 놀았으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는 이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취업이 다가오면 청년들이 이제는 공부하려고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앞에서 말하는 방학 동안에 놀았으니까 이제는과는 묘하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제까지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서 할 것들을 좀 했으니까 이제 저 세상으로 가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의 결심과 결단과 함께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이제 마치 자기 자리를 찾았던 것 마냥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청년들도 그 안에서 고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 안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청년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또 지도자의 길을 밟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이 울먹이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찬양팀을 이번 달부터 저 시험 볼 때까지는 조금만 잠깐 멈출게요. 다른 친구들이 그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데 저 그 시간에 제가 혼자 뒤처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고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나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에서 울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러한 상황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또 타지에서 들어온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청년부 생활 좀 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일반 친구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아들인 경우도 있고 청년부 회장 출신인 경우도 있고 뭐 이름을 대면 안다 하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다 그 친구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말은 나도 한때는 신앙생활 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을 물어보았을 때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혹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혹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대화, 그런 청년들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과 했던 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나이 많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살 때 그냥 그분을 뵀을 때 그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그 첫 수업의 첫 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었던가 하면 그 신학생들 20살짜리들 30명을 모아놓고 저희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다 주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그 교수님의 말은 두 가지 다 주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기에 어느 순간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 세상은 마치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세우셨고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교수님이 그 신학생들, 이제 막 신학을 배워가는 그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에 속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하여서 세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나는 세상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 거야 하고 그냥 완전히 선을 긋고 때로는 무섭기에 도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돌아보면 요한복음 17장, 정확히 14장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기도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파송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되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서 따로 떼어놓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아니 지금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도 때로는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때로는 가진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로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마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뒤처질까 무섭고 두려운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냥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로, 정말로 오늘의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위한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움받는 세상, 핍박받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세상에게 핍박받고 미움받는 그것이 어떠면 당연한 것, 왜냐하면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느덧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퇴근하면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매우니까 매운 것을 좀 빼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밥을 먹일 때 그 종교와 나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아이들도 있고 이슬람교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친구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친구들은 닭이 안 되고 아예 육식 자체가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더 까다롭냐면 그 코인 육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SG나 다시다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다를 만드는데도 고기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걸 어린이집에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혹시 고기를 안 먹여야 되는 친구들은 따로 빼서 이슬람 친구들은 할랄 음식이라 그래서 다른 음식을 또 먹여야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되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드는데,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시대가 좋아진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만으로도 이처럼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기로에 놓인다면 얼마나 다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나라가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는 일부 다처제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살면서 고기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하나가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잠깐의 세상으로 도망쳐 나갔던 시간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출근이 새벽 4시입니다. 4시면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6시에만 일이 좀 끝나면 7시까지 어떻게 시간 맞춰서 수요 예배를 가볼 것 같은데 5시 한 반쯤 되면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끝날까 안 끝날까. 5시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6시가 됐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에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도 해보고 뭣도 해보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오지 마, 너 나가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야 어떻게든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 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직장들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나보다 더 높은 승진하는 사람들 그 같이 골프 치러 가고, 무슨 모임 가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정말 골프만 치고 오느냐? 아니라 거기 가서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고 옵니다. 누가 승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런 시간 동안에 이야기 되어지고, 때로는 회식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그런 것들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은 그런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질문, 그럼 그냥 우리끼리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저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저희를 좀 세워주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빨리 오셔서 그냥 저희 데리고 가셔서 저희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그러한 말이 여기까지 불쑥불쑥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살면, 주일처럼만 세상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내일이 되면 저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뒤처지는 것 같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울고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도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또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그렇게 되면 나는 뒤처질 것 같은데, 나는 멈춰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그 말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질 것 같지만, 그렇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지고, 때로는 핍박받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116년 전에 이 자리에 이 마을에 가곡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 작은 기도초로 시작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상황은 항상 변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민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때에도 항상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면 결국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가 우리에게 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워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아만이 아람의 장군이고 수많은 재물이 있고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어린 소녀, 그것도 노예로 잡혀온, 종으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 불러내신 것은 그 이유가 그냥 우리를 따로 떼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만 그 빛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하고 다른 가정들은 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다름 속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 그 소망에 대해서 세상이 물어온다면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남편,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직장, 때로는 나의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그 소망,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너희는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기에 물어오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아픈데 그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것에서 고통받으라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받으라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주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저는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 저 예배당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매번 실패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는 세상의 백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한번 보았던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걸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내 걸 양보도 좀 하고 용서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거룩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따로 떼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는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너희들끼리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의 문명의 중심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너희는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어떤 뚜렷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삶, 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는 고민, 질문,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중간에 제가 한번 잠깐 그렇게 되어졌는데,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며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을 건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우리를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세상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묻고 때로는 돌아오기 위하여 발버둥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맡겨진 사명자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드는 고민,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못 살겠고 그냥 난 내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우시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두려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를 그냥 세상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그것이 때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개인의 교제의 자리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맡기신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 다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힘듦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아가는 이유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대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